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잊지 못하는 맛이 있는데요. 할머니가 끓여주신 두부 된장찌개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맛들 한 가지씩은 가지고 계시죠? 뚝배기에 된장을 풀어서 보글보글 끓인 후에 두부를 올려 익혀 상위에 올리면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당시에는 된장을 다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가 되면 아랫목에 메주가 있어요. 뜨뜻한 아랫목에 메주가 항상 있어요. 그 냄새가 참 싫었는데 그렇게 된장을 만들어 먹었어요. 이 된장의 깊은 맛과 할머니의 오랜 요리 솜씨에서 우러나오는 이 손맛, 그리고 여러 양념과 두부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깊은 맛을 내는 줄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시다의 맛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할머니가 국자로 다시다를 이렇게 넣더라고요. 나는 그게 뭔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게 MSG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사모가 참 요리를 잘합니다. 본인은 요리가 전공이 아니어서 또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싫다고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사모가 해주는 요리를 맛없게 먹었던 적이 없어요. 정말 맛있고 우리 지석이가 숙모가 해주는 요리는 다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회생활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김치찌개를 해줬는데 와, 숙모가 해주는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다라고 했더니 우리 사모가 다 마법의 가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우리 할머니가 해주는 맛을 느낄 때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같은 조미료를 쓸 때였습니다. 이렇게 조미료는 깊은 맛, 감칠맛을 내는 능력이 있어요. 조미료를 영어로 MSG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약자가 맛소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MSG는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라는 약자로서요. 1908년도에 일본 도쿄 대학의 이케다 키쿠나라는 교수가 맛을 내는 물질을 규명하다가 우리가 보통 네 가지 맛을 느끼잖아요.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그런데 제5의 맛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맛이 감칠맛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감칠맛이 왜 날까를 봤더니 글루탄산염이라고 하는 물질에서 그 감칠맛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조미료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때 MSG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해서 많은 식당들이 우리 집은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마치 유행처럼 걸어놨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조미료를 안 쓰면 사람들이 안 가요. 왜? 맛이 없으니까. 여러분, 조미료 안 쓰고 맛없는 식당 가겠습니까? 조미료 쓰고 맛있는 식당 가겠습니까? 어디 갈래요? 당연하죠. 돈 내고 먹는데 맛없는 식당 가겠습니까? 조미료를 쓰더라도 맛있는 식당을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오해의 시작은 1960년 말 미국에서 중국 음식을 섭취한 후 느끼는 이 메스꺼움과 두통 등이 MSG 때문이다라는 주장한 데서 비롯되어졌는데요. 지금은 연관성이 전혀 없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도 MSG를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밝혔어요. 들으셨어요? 안전하답니다. 그리고 미국의 FDA, 유럽의 EFSA와 같은 전 세계 식약처에서도 일일 최대 섭취량을 제한하지 않을 정도로 조미료는 안전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MSG가 화학적 합성품이라고 표기가 됐는데 지금은 향미 증진제라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분위기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적절하게 쓰면서 맛있게 먹자라는 분위기예요. 요리 못한다라고 피하지 말고 MSG 사용해서 요리에 자신감을 갖자라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러피스트 음식 만들기 하는데 몰래 넣지 마시고 당당하게 넣으십시오. 당당하게. 뭐 여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넣지 마시고 국자로 퍼서 당당하게. 좀 짜면 물 많이 먹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인생에 조미료가 있다면 무엇일까? 네. 감사라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도 감사가 들어가면 유익해지더라. 인생의 신맛도 감사가 들어가니까 쓸모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감사로 받으라, 감사로 반응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맛깔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주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피조물은 그 용도에 있어서 버릴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은 피조물이 왜 쓸모없는 것이 되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죄는 결핍입니다. 이 평안의 결핍이 염려고요. 건강의 결핍이 질병이고 행복의 결핍이 불행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결핍이 빈곤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에 억눌리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결국 선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이 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 중도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 요즘 새벽 예배 욥기를 보잖아요. 욥이 결국 끝을 보니까 고난도 유익한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42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고난이 귀에서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인생의 쓴맛과 신맛과 짠맛이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을 믿고 감사의 조미료를 치면 버릴 것이 없는 단맛 나는, 감칠맛 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목사 안수 받는 절차가 참 까다로워졌더라고요. 저 때는 강도사고시 보고 한 1, 2년 뒤에 목사고시를 보고 면접을 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은 강도사고시를 보고 정신과에서 정신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한 2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게 패스가 되면 몇 년의 기간을 두고 목사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때까지 두고 그리고 목사고시를 보고 정신과에서 테스트를 해요. 또 테스트를 해요. 2번 테스트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참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정신병에 노출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아서 참 씁쓸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강박증이라고 해요. 강박증에는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자신의 손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수십 년간 모아두는 겁니다. 근검절약하느라고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집안 곳곳에 쌓아두어서 집안을 온통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정말 더럽히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강박증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악취를 내며 썩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이 분노, 그리고 미움, 증오, 이 좌절과 같은 이 감정의 쓰레기들, 그런 것들을 자꾸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니까 어찌 삶이 편하겠습니까? 그런 쓰레기들이 마음속에 첩첩이 쌓여가고 있으니 어찌 우리의 삶에서 향기가 나는 삶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올 때 이렇게 빨리빨리 밀어내고 털어내고 버려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런 것들을 쌓아놓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줘도 그 상처와 아픔이 나를 만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내게 유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상처 준 사람도 감사해야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감정의 쓰레기들이 우리 안에 쌓여져 있습니까? 왜 버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으니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분노도, 미움도, 좌절도 주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감정들, 올 한 해 쌓였던 이런 감정들을 오늘 좀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조미료로 털어내십시오. 조미료, 감사라는 조미료를 치면 여러분 안에 용서의 마음도, 사랑의 마음도, 그리고 긍휼의 마음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뭐가 흘러나오냐면 은혜가 흘러나오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예요. 천국은 집주인의 마음과 같다. 그 집주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세상 주인의 관심은 쌈값에 많은 일을 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일감을 찾지 못하는 품꾼의 안타까운 모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도 일터를 찾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후 5시의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들이죠. 요즘 말로 루저입니다. 세상주의는 절대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써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준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정규직들이 벌 수 있는 소득이에요. 이 정도 벌어야 그래도 쓸모 있는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정도 벌어야 그래도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한 오후 5시의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하니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약속대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본 새벽 6시,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은 주인한테 홀딱 반했습니다. 우와, 오후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야, 우리 주인이 진짜 자비롭구나. 우리 주인은 너무 선하구나. 우와, 내가 그 주인 밑에서 오늘 일했으니 난 너무 보람차다.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내심 기대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 나는 좀 더 받겠구나. 그래서 그 순간 천국을 맛봤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은혜일 때 모두 감격하고 모두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주인은 약속한 대로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러자 원망과 불평과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면서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취급해. 어떻게 똑같이 취급해? 기준이 은혜에서 공로로 바뀐 겁니다. 그러자 천국이 지옥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지옥이 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공로입니다. 공로를 외치는 순간 곧장 지옥으로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은혜는 있고 공로만 생각나게 하면 무너지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어야 하는데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며 일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 라고 하며 공로를 내세우는 순간 은혜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읽고 있으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보다 더한 분이 있다면 공로를 내세우십시오. 그러나 더하지 못했다면 찌빗. 미안합니다. 안 쓰는 영어로 했더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공로를 지워버리고 은혜를 생각에, 마음에, 그리고 입술에 새겨놓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흘러 들어오면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모든 것을 감사로 반응하게 됩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부인이 5살짜리 그리고 3살짜리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철길가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공장으로 출근할 때 두 아들, 이 어린 아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한 아이는 등에 업고 한 아이는 앞에 앉고 출근해서 공장 안에 조그만 방에 놀게 했는데 어느 따뜻한 봄날에 방안이 답답했던지 두 아이가 엄마 몰래 철길로 나갔습니다. 철길에서 조약 돌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놀이도 하고 공기 놀이도 하며 노는데 기차가 저기서 달려오는 거예요. 누군가 애들이 없다는 소리에 엄마가 황급히 뛰어나가 봤더니 두 아들이 철길에서 놀고 있었고 기차는 기적 소리와 함께 달려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본 엄마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두 아들을 철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만 그 기차에 치이고 말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두 아이의 엄마의 시체를 걷어서 장례를 치르고 두 형제를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두 아들은 고아원에 자라면서 철이 들 때쯤 원장님으로부터 어머니의 사연을 전해 듣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장성한 후에 어머니의 고마움을 생각하자 자식들이 함께 어머니 무덤 앞에 조그마한 묘비를 세우고는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3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 일당 몇만 원을 받으며 일했던 것이 아닙니다. 두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자신이 굶고 아이들 입에 먹을 것을 넣어 주었던 것도 아닙니다. 엄동설한 춥다고 당신의 옷을 벗어서 아이들에게 걸쳐준 것도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기찻길에 놀고 있던 두 아들의 생명을 건져내고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그 사건에 있는 것이고,
그들이 두 아들이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내준 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은 우리를 위해 마실 물과 먹을 양식과 사업의 번성과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병에서 낫게 하고 그런 데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바로 그 사건에 있고,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날 죄인이라고 날 못 쓸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해서, 그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은혜이고 우리에게 흘러나가야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다 외우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외워서 계속 곱씹으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는 인생의 조미료와 같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힘이며 능력이 됩니다. 항상 감사를 말하시고 감사를 찬송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시고 충분히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계속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고민 없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 편한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버릴 것이 없는 유익하고 쓸모 있는 인생이 되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들은 대로 같이 좀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감정적인 강박증으로 인하여 쌓여가고 있는 감정적인 쓰레기들은 없는지,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감사해 보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나에게 아픔 준 사람도, 나의 이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준 그 어떤 원인들도, 여러분 한번 감사의 조미료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용서의 마음도, 사랑의 마음도, 긍휼의 마음도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을 성령님께서 다시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 때문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미처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못했다면 우리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